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망 혹은 죽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영생.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익히 들어왔고 익히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죽음, 사망. 근데 우리가 보통 죽는다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음이죠. 죽음. 예. 누구나 죽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낡아진다. 그래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육신이 죽고 영혼이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 이게 바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분리됨.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봤었던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죽었나요? 여기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죄가 들어왔지만 이들이 그날 하면서 영혼이 없어지고 이 몸뚱이는 땅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무슨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죽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과의 분리, 육신의 죽음, 이거는 사실은 객체가 아닙니다. 객체. 그러니까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죽음과 사망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의 객체고 불에 던져질 수 있는 불못에 던져질 수 있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3번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죄는 누가 저질렀나요? 최초의 죄. 네, 최초의 죄는 아담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보다 더 먼저 죄를 저지른 존재는 누구일까요, 또? 네, 마귀가 사탄이 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반역했을 때에 그들의 그 추종 세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많은 성경 학자들이 그리고 건전하게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에 대한 내용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어땠을까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서 딱 잘라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천사가 있었어요? 제일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 천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자기에게 태초에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반역을 하게 됐죠. 교만해져가지고. 이것이 바로 인간 아담의 죄보다 먼저 있었던 태초의 반역입니다. 사람의 죄악보다 더 먼저 일어났죠. 그렇게 됐을 때에 사탄과 이 사탄을 추종하던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 악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못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올에다가 던져짐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스올로도 나와 있고 음부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헬라어인가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로도 번역이 되는 음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이 음부, 수올에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땅 속에서 불이 막 나고 있고 거기를 누가 막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뿔난 악마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영화나 만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겨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스올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곧바로 그들을 심판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들을 곧바로 멸망시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올이라는 곳에서 음부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왜 뭘 이제 만든 거예요? 세력권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세력권. 혹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만들었는데 사실 또 이 음부가 진짜 지옥은 아니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불못.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곧바로 멸망시키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영원한 불. 계시록에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못 같잖아요. 조그만 웅덩이 같고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 불의 호수 아주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의 호수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래서 보면은 음부의 권세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나 드라마나 애기들 만화 보면은 지옥이 가끔 나오거든요. 지옥에 나오면은 불이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뿔 달린 시뻘건 악마들이 살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이제 어디다가 던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계시록에도 적혀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태초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죄를 짓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은 마귀, 사탄이 내어 쫓겼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였다, 뭐 몇째 날이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분별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죄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기본적인 특성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죄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마귀가 잘 지내고 있었던 나름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꿰입니다.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대표자였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태초에 들어왔던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됐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물질 세계, 지구라고 할까요? 물질 세계라 이 세상 자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뭐가 없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약간의 틈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고 무엇을 저지르게 했냐면은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 번째, 죽음의 세력, 사막 나라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의 나라를 공고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자신의 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오고 어디에 이제 그때부터 속하게 되는 거냐면은 3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3번이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이 몸도 이제 썩어가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점차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죽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서 육신의 죽음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자 우리의 육신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 세력에 속하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수월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3번 죽음 세력에 속했죠. 죽음의 세력이 음부 혹은 수월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죽음 세력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나라에 다스리는 자는 마귀고 맨 처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함께 떠나왔던 악한 영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사람들까지, 인간들까지 죄를 짓게 해서 끌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게 통째로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불못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예배하셨지만 세트로 같이 깔려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무엇이?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막 나라를 이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사망과 음부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똑같이 사막 나라 백성인 죄인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들을 다 없이 하시고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다 죽고 부활까지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믿음의 핵심이지만 부활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셨는데 조금만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완벽히 다 끝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낼 것이 없다. 완벽하게 그 속죄가 끝났다라고 인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막 나라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아까 전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의 힘은 이 죽음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어요. 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치고 가셨어요. 다 구속하시고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십자가 구속사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 죽음의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쏠 게 없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핵폭탄을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아요? 미국한테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핵폭탄을 꽉 맞고 천황이 라디오 방송도 하고 하면서 완벽한 항복 졌습니다라고 이제 포고를 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일본이 망한 날입니다. 일본이 망한 날. 그때 막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난리가 났겠죠.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다고 해요.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시간이 걸리니까 이 소식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일본 순사들, 그 전에 있었던 일본 면사무소, 그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행정적인 여러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본 천황은 망했고 일본국은 망했지만 강원도 산골에 있었던 무슨 읍은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나마 천황은 핵폭탄 맞고 우리 졌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마귀는 어떨까요? 광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고 안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속이는 자입니다. 분명히 지금 사탄은 망했어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닫고 망하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땅에 정말로 일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고 건국준비위원회 분들이 가시거나 혹은 미 군정이 들어와야지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진정으로 엊그저께까지 나한테 반말하던 저 일본 순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세력, 죽음 나라는 십자가에서 사실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끝까지 근데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늦게 오고 하고 싶고 끝까지 자신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기가 멸망할 때 같이 가고 싶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 중이기는 해요. 전쟁 중인데 사실은 가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이겨놓고 하는 전쟁.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죠?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전투를 하실 때 무슨 전투만 하셨냐면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하셨어요. 다 정탐을 다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전장으로 다 일본 군대들을 함선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컨디션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전략을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 수군들이 일본군 배가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꽹가리를 치면서 좋아했대요.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오는 일본군들을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꽹가리를 치면서 오히려 좋아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미 다 끝낸 싸움이고 우리의 장수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아쉽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 아쉽게도 거짓된 마귀의 거짓말에 지금도 속고 있고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난 이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책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승리했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합하여져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불안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드렸던 말씀은 죽음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심의 죽음, 두 번째는 잘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진짜 죽음이죠. 세 번째는 죽음의 세력인데 죽음의 세력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그리고 귀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귀의 세상 침공에 따라서 죄를 퍼뜨렸음에 죄인들이 생겼고 이 죄인들이 함께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가 되어서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질 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와 완벽한 속죄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천국 가게 해주려고 구원시켰다라는 말은 글쎄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전 뒤져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피를 흘렸는데 너희들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의의 종이 되라. 넌 나의 아들이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지어다. 물론 이제 당연히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보시면은 침례를 베풀라고 됐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번화 받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죄인들이 어디 갈 수 있게?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빼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너희들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저 박성훈의 제자 말고요. 유명하신 무슨 존 다비의 제자 말고 사도 바울의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제자가 뭘까요? 제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자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생이 뭔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입니다. 지금 학교 가면 어때요?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요? 교과서를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교과서를 가르쳐 주죠.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다른 선생님 밑에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학생.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고 아직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죠? 누구의 제자였나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옛날 고대 시대,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자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정해진 책을 공부하고 무언가 정해진 교육 과정을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스승이 핵심이었어요. 교과 과정이 핵심이 아니고 대학교 캠퍼스가 핵심이 아니고 공부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 핵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람. 플라톤이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이 무슨 학교 나왔는지 무슨 책을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나요? 누구를 배웠나요? 누구를 닮았나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쳐봤어요. 제자 치니까 1번에 뭐 가르침을 좀 나오고 2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학생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마치 이걸 가지고 시험 보는 것 마냥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이건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학생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고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실제로 지켜야지 그 사람들도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내가 하는 것들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그들도 따라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악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어요. 물론 다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전쟁이고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미 승리를 다 해놓고 싸우고 있는 전투예요. 이런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들과 함께 싸워서 죄인들을 다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무엇이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으면은 사랑 잘 배웠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배웠고 여기 어떤 내용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거는 어떤 거랑 연결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다. 학생입니다. 실제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시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실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아시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인지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기는 해요. 다행인 전투이긴 아니라 전쟁 중이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 왜 배웁니까?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하면은 아예 뭐라 그래야 되죠? 가치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저번에 청년부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100번 내가 듣고 100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낫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발자국을 정말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갈 때에야 승리가 일어나는 거고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죄악이 뭔지 죄의 세금인지 알려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을 하고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무엇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돼.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100개를 아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고 복되고 제자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감사가 됐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심지어 그런 기도도 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제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 첫 번째 와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